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손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서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을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할 거라 믿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주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보면 머리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어리둥절해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에는요, 내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떠한 것이 그다지 크게 영향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그것이 아주 빈부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약함의 자리에 있던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믹마스 전투라고 불리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이 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이에요. 이 결과는 대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아닌 어제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연약했던 존재였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철공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어제 말씀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생산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 있었던 그러한 아주 연약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민막스 전투에서 블레셋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방 나라와 맞서 싸워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가능해라고 느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승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거기에는 바로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보여줬던 믿음과 용기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함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신앙을 갖는 것.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열세였던 자리였습니다. 우세한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숫자와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비교해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기, 우리가 군사력이라고 측정할 수 있는 그 무기조차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그들은 집에서 쓰는 곡괭이나 들고 나올 정도였지 어떤 이렇다 할 지휘관 정도나 돼야지 철제로 된 무기 하나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전투력은 군사력은 너무나도 하찮은 그러한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밑에서 어떤 한 개의 어떤 그 작은 이 조직의 군사력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이러한 대범함이 생겼는지, 어떻게 보면 무모함인데요,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요나단에게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서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600명가량 머물고 있었다.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600명 전체를 다 통틀어도 600명가량밖에 안 되는 군사력인데 어디서 도대체 이 요나단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왔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이, 그 젊은 그 청년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70년, 80년 그 이상을 살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운데요. 어떻게 요나단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느껴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좀 약간 확신 없는 듯한 멘트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는 혹시라고 써서 기록된 것이 정령, 필시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나단이 드렸던 것은 확신이었어요. 그냥 반드시 정령 그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요나단은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가 믿었던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그는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좋죠. 일할 때 쉽죠. 협력도 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라는 거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바라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바라보아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다각도로 평가하긴 하지만 그 누가 생각해도 옛날에 그냥 그 구소련의 종주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숫자적인 것도 아니고요, 군사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싸움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에 기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증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는 그것은 바로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안고 살라라고 바울도 도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두 번째 것은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믿으라.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도전하여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그를 보고 그 옆에 있던 그를 따르던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게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요나단도 물론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도 더 많은데 저 같았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좀 한편으로는 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같이 따라온 자기의 동역자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에 가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나는 당신의 마음과 같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큰 도전과 용기를,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며 행할 때 우리 스스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저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새벽 시간만 해도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데. 혼자 하면 무서울 것 같죠. 어두운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그 방을 지나가야 하는데 혼자 가려고 하면 무섭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와 같이 가면 그 길이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수련회 갈 때 그 시골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화장실이 저 밖에 그 시골집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제가 친구한테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혼자이기보다는 같이 행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요나단에게도 그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 그냥 하는 동역자도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동역자가 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회빛 한인 장로교회도 무슨 사역을 할 때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사역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막 가불방론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역은 안 돼, 불가능해.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해야 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발을 디디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가서 홍해 바다로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앞에 막혀있는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홍해에 발을 디뎌야만 했습니다. 그 디딤 없이 하나님이 가르시는 그 기적을 마주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 두렵고 떨려하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요, 회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멘. 전쟁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도망하였어요. 흩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 믿음의 행위,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죠. 요란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칼을 쥐고 서로가 서로를 치는 자신들 진영에서의 어이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혼을 뺐던 거예요. 혼비백산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칼을 휘둘렀다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울이 있었고요. 또 멀리서 그 광경들을 지켜보던 그 소식을 듣게 된 도망갔던 흩어졌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떠났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합하여 다시 이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여 쫓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증언하셨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더한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드리면요, 상심한 영혼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어져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드리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것들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회입이라는 장로교회도 그러한 영혼들이 있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함께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관심하여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격려해야 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영혼을 회복시키실지,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실지를, 회복해 주실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믹마스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실 내용 속에 보면요, 사울왕은 약간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무모함과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것을 지켜봤더니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저곳으로 치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게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내 손을 거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좀 연약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손을 거두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냥 그렇게 관망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좀 온전하지 못하고 모함과 부족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이 전투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의 소유자 요나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로부터의 신앙을 가졌던 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얻었던 그가,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회복함으로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갔던 그가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암몬하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받게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열세였어요. 수적인 열세였어요. 남유다가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모든 지휘관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아하시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15절 말씀을 읽다가 그 앞구절을 보니까 앞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아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불가능을, 그 연약한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외침으로 낙심되어져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러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좌절이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찬양인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정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를 빼고 앞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찬양을 알려드리고,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알려드리고 같이 부르면 참 은혜가 되겠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 어떤 것도 다 내가 뚫고 지나가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 바로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